오늘은 빌레몬서를 바탕으로 용서받은 종이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수신자,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를 바울에게서 받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개방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배가 있을 때마다 아낌없이 자신의 집을 개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기독교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배척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포립교회와 같은 교회를 위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예배 때마다 개방하고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예배 행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늘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제물로도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람들을 잘 섬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듯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시에서 살았던 노예를 소유한 매우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예배의 장소, 교제의 장소로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던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빌레몬에게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또 다른 주인공, 이 사건에서 나오게 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충격을 주는 것은 이 주인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과감히 깨트리고 이 범죄하고 도주한 오네시모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이 로마 시내의 다른 종들과는 달리 상당히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이 주인의 소유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주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의 죄는 로마의 법으로 쳤을 때는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감히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이 주인의 재물로 훔쳐서 달아났다는 것은 지금 죽음을 각오한 범죄이고 이것은 체포됐을 경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와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영적인 신앙적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갇힌 바울과
오네시모가 서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멀쩡한 사람이 전해도 복음이라는 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오네시모는 지금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 자체가 사실 직역을 하면 쓸모 있는,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좀 재미있는 해석이 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유익한 자. 그게 바로 오네시모. 오네시모 이름이 유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사실상 바울을 만남으로써 오네시모는 비로소 정말 이름값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전에는 그는 그저 무익한 자였지만 전에는 그저 주인의 것을 훔친 도둑이고 도망자고 범죄자이고 그저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정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끔찍한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잘못된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자 도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 주인의 것을 훔친 종을 용서하고 그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쓴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온 이 빌레몬이 투옥으로 인해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던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자신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자신의 소식을 서로 전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다리의 역할을 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비록 잠시 범죄했지만 그 범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요셉의 고백과 거의 같은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악을 선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억지로 여겨질 수 있는 주장을 하며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주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던 이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다시 받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빌레몬서의 빌레몬은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는 용서받았고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주인의 쓰임을 받는 종으로 더 나아가서 복음의 종으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빌레몬은 어떻게 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에게는 구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경험이 있었던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자신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후에 골로새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의도대로 이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선 빌레몬의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 오네시모는 그 사람 자체, 그 용서받은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첫 번째로 주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변화되고 이 복음에 감격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전에는 용서받을 수 없고 전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치고 로마의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주님께 이 구원의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로서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경험 정말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리워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저희들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진리로 내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